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 우리 아주 그 구약에서 고전적인 말씀이죠. 민수기 6장 22절에서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팔복으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더 확장시키시고 또 해석해 주신 산상수훈의 축복의 말씀과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 또 우리 예배 때마다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 이 바울의 축도가 이 근원이 이 민수기 6장 22절과 27절에서 나오게 된 거죠. 제가 한 번은 어떤 집사님께서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상담을 했는데 한 2-3시간 동안 이분의 그 아픔과 고통과 또 살아온 삶과 또 신앙생활을 들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많이 아프고 공감이 됐어요. 이분의 아픔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옮기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고 싶고 지금 다니는 교회는 너무나 전통적이고 너무나 설교 때도 은혜도 못 받고 또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들도 너무 힘들고 뿐만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다녔지만 형식적으로 다녔는데 우연하게 친구의 소개로 온 이 교회에서 은혜를 맛보고 또 신앙의 맛을 알고 자기가 그래서 이 교회만 오면 기쁜데 또 다시 옛날 교회로 돌아가려면 힘들고 이 교회를 옮기고 싶다라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있어서 말을 했는데 목사님이 대놓고 교회 옮기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때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실은 이분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갖고 용기를 내요. 여러분 제가 새가족 때들마다 새가족 시간마다 가서 새로운 성도님들을 만나고 상담을 해보면 성도님들은 교회 옮기는 것을 미국 이민 가는 것보다 더 힘들게 생각하는 거 아세요? 우리는 교회 옮기는 것을 되게 수평이동을 쉽게 생각하지만 본인들은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말 마음의 고통과 고뇌와 잠을 못 이루면서 어려운 결정을 해서 사실은 옮긴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건강해져서 다시 돌아와서 섬기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했는데 성도들에게 축복을 해주지 못할 망정 그런 판단과 또 정죄를 해주는 것을 보면서 당장 교회를 옮기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고 위로해 줄지는 못할지언정 저주를 한다면 그 교회는 정말 다니지 말아야 될 교회죠. 제 어렸을 때의 경험으로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그 분열된 이유가 그 교회의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순모임을 하다가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술을 마신 것 같았어요. 그건 교회의 기능을 상실했죠. 하지만 그 연약한 그 성도님들 술을 마셔야 하는 건 잘못됐죠. 또 이렇게 담배를 아직 못 끊은 건 빨리 끊어야죠. 그러나 그런 연약함을 두고 비난과 저주의 말을 해서 이 교회가 완전히 그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예요. 저도 본의 아니게 교회를 옮기게 됐죠. 그걸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느낀 게 있죠. 아, 교회는 저주를 하면 안 되는 곳이구나. 교회는 연약하고 쓰러지고 또 힘들더라도 아직 내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술을 못 끊고 중독을 못 끊고 내가 담배를 아직 못 끊었지만 주초 문제가 있지만 아직 내가 의심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온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직 세상의 구습을 못 끊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교회는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하나님이 강권하시면 그 나쁜 내 내면의 죄악과 연약함이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이 말은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욕하고 저주하죠. 남 탓하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기독교는 저주와 욕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죠. 이 블레싱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 말씀을 강조하셨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저는 대전 온누리교회가 아무리 잘못되었고 아무리 상대방이 미울 짓을 했어도 저는 저주하지 않고 블레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최근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 시리즈를 해나가고 있는데 기도에는 많은 종류가 있죠. 철야기도, 새벽기도, 중보기도. 그런데 기도의 한 영역 가운데는 아론처럼 축복의 기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내 입에서 타인을 또 이웃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블레싱을 해보았는가. 우리 배우자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을 해준 적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2절과 23절, 24절까지 우리 한번 세 구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430년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목적과 이유와 또 부르심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으로 바로 이동하지 않고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라는 곳을 거쳐서 하나님은 또 훈련시키시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430년 동안 이 세상에 때가 묻어 있고 노예 기질이 있고 세상의 다스림을 받던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기질과 체질과 습관들이 바뀌는가?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받았던 구원은 칭의와 성화로 나누어지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칭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나쁜 짓과 나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술과 담배와 여러 가지 세상의 일을 많이 즐겨서 했다 할지라도 구원을 하실 때는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죠. 내 과거를 묻지 않으시죠.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믿음을 갖게 된 뒤부터는 과거처럼 살면 안 되죠. 그래서 in Christ,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새로운 창조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교회 안에서 담배 못 끊고 술 못 끊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옛날 아직도 죄에 빠져서 계속 이것이 나의 발목을 잡는다. 그런 것은 여러분 칭의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구원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내 그 세상의 때가 아직도 빠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나는 교인인데 왜 이렇게 아직도 지금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내 입은 아직도 이렇게 축복을 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아직도 세상의 때 가운데 세상의 습관이 빠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부르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실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광야를 거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거죠. 저는 그 광야가 우리 순 모임이고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생각해요.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성장하고 나 혼자 좋은 세미나 듣고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으면 하와이 열방대학 같은 데 가가지고 공동체 이렇게 특강 같은 거 듣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 혼자 보고 좀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 영혼이 쑥쑥 자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신앙이 자랐다라고 생각하지만 성장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숙은 없죠. 왜냐하면 성숙이라는 것은 광야 훈련과 공동체 사람, 나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연단받고 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란, 우리가 민수기는 광야에서 쓰여진 책이죠. 이 축복은 광야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이 세상과 같은 곳이에요. 직장 생활일 수도 있고 가정 생활일 수도 있고 실패와 역경, 시련,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그 현장이 광야일 수도 있어요. 광야는 실제로 유대 광야를 가보면 전갈과 독충, 또 일교차가 큰 춥고 배고프고 의지할 곳이 없는 정말 황무지와 같은 곳이죠. 제도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런 광야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실 때도 있지만 계속 축복만을 통해서 내 영혼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때로 여러분의 영혼을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분들 삶 가운데 그런 시련의 시간을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직면하기 싫은 곳이고 그것은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로 우리를 내모셔서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고 또 아무런 물질과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과 돈을 의지하고 살다가 예수 믿고 인 크라이스트 안에 들어왔는데 세상과 친구들이 다 끊어지고 물질도 없고 이제 빈몸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애굽과도 같은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낮추시고 높이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과 튜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 안에는 뼛속까지 숨어있는 죄들이 있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들이 많고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라는 곳으로 불러서 순모임을 통해서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통해서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빈다라고 할 때 이 지키다라는 히브리어 샤마르가 중요한 거예요. 이 지키실 때 지킨다라는 것은 돌봄을 말하는 거죠. 부모가 우리 아이를 돌볼 때 인격적인 케어와 돌봄을 여기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영적 리더십으로 훈련시키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그렇게 샤마르 지키고 돌보는 축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왜 나는 지금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역도 열심히 하고 모임 가운데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런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없을까? 왜 나는 하나님의 이런 그 축복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완전히 떠나고 세상 일을 갖다가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양다리를 거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면 그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케어와 돌봄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천하 만민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면서 떠나라는 거죠. 어디를? 과거를. 옛 성품과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없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광야는 재밌는 것이 신앙생활하고 엘리베이터처럼 바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훈련을 페일하면 떨어지면 제시가 있어요. 차세대 때 이 훈련을 관계 훈련과 돈 훈련과 이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하는 예배 훈련을 하지 않으면 대학 청년부 가서 자동적으로 이게 되지 않아요. 대학 청년부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정직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결혼해서도 하나님이 계속 페일을 시켜요. 그리고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자녀 낳고 부모가 됐는데도 계속 페일을 시켜요. 이 광야 훈련은 절대로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언어의 훈련, 정직의 훈련, 재정의 훈련, 하나님의 그 주대심과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성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케어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가?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우리 신명기 32장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자막으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낮추시고 훈련시키시는지 시작. 광야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그분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그 사랑의 모습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히고 자기 새끼를 위를 맴돌다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잡아 날개 끝에 얻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우리를 샤마르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블레싱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축복을 이야기할 때 자기의 노력과 성실과 근면함으로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와 월급 받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성취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승진하고 출세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것이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을 구별하려면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참된 복, 가짜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내 노력과 성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뭔가? 예수 믿고 나서 만약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가 노력해서 축복을 받고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을 얻고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가 돌아오고 성공한다면 이건 내가 보기에는 불공평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선교하고 사역하느라고 세상에 비해서 낙도 없었고 절제를 많이 했었고 누리는 것도 없었는데 똑같이 경주를 하고 시간과 물질을 똑같이 우리가 들여서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면 세상에 이것처럼 불공평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실 때 내 노력에 의해서도 성실에 의해서도 축복을 경험하지만 진짜 복은 내가 노력하고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블레싱 해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경험해 본 사람은 세상에 안 돌아가요. 여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내게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는 것은 햇빛이죠. 햇빛은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일반 은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면하고 성실하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내 힘과 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자녀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갖지도 않았는데 야곱이 그럴 거예요. 요셉이 왜 이렇게 잘 됐는지. 부모의 케어를 받아야 될 때 세상에 있었고 방황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요셉은 잘 된 거죠. 또 반대로 부모가 케어한다 그래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은혜는, 진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베레카.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이삭이 그랬죠. 이삭은 자기의 노력과 근면과 성실을 내서 다른 모든 이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100배나 많은 축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100배나 많은 축복을 받으면 뭐예요? 다 빼앗겼는데. 이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이삭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그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시 시작했죠. 새로운 출발. 그리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파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어요. 우물물을 팔 때마다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세상 사람들에 뺏기는 거죠. 애색, 사람들과 다투다.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거기도 또 잘 되는 거예요. 신나, 또 빼앗아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우물물을 팠는데 자기를 위협하던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비골과 또 다른 그 그랄 땅의 또 블레셋 사람들이 화친하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임재와 이삭이 잘 되는 걸 보고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꿇어 엎드려 경배하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그때부터 우물물이 다투지 않고 계속해서 아이디어와 재생산과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르호봇이다. 나는 여러분들의 삶에 르호봇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와 가정과 직장에 부흥의 우물물이 계속 샘솟듯 솟아나야 돼요. 이 우물물은 이삭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그런지는 몰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도록 블레싱 해주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 나는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유교지 기독교가 아니죠. 하도 한국 사람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축복송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축복을 하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전 세계에서 축복송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워낙 유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축복도 못하고 축복도 받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는 받는 훈련도 잘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때는 남에게 축복을 하는 훈련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2018년도에 얼마나 우리 가정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셔서 제가 감당을 못했던 적이 있어요. 왜 이런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 더 많이 하라고 그러는 거죠. 반드시 이 베레카라는 축복이 있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잘하지도 않았는데 회사에서 나를 잘 봐주는 거죠. 나는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잘 되고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죠. 무슨 조건이냐면 이 민수기 6장 22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이 어떤 컨텍스트와 맥락에서 나타나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1절서부터 21절은 나시린이라고 하는 서원의 기도가 나와요. 이 나시린이라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싶은 사람은 1년 헌신해서 독주도 마시면 안 되고 세상 일을 끊어버려야 되고 시체도 만져도 안 되고 장례식도 못 가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끔 한 것이 나시린의 서원 제도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축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개가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연계성이 있을까요? 앞에는 거룩을 이야기하고 뒤에는 블레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축복의 키는 거룩에 있다는 거죠. 거룩이 뭘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내가 맺을 때, 죄의 자리, 과거를 떠나서 믿음은 모험이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탁하고 내가 의지하겠다라는 나시린처럼 서원을 할 때 이런 블레싱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주시리라.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우리는 더해주신다라는 것에 관심 갖죠. 의예요, 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성인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가 구하는 축복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런 블레싱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 우리 26절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아, 괜히 예수 믿었나 봐. 아, 괜히 교회 나왔어. 예전에 나 혼자 직장 생활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쓸 때는 편했어요. 낯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뒤부터는 재정도 약해지고 또 주일날도 문을 닫아야 되고 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세상 친구들도 다 끊어져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야, 이게 현실적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직 우리가 옛생활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에 실패를 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기복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와 교회에 나올 때 차이가 뭐예요?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돈 벌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 모를 때는 편안했어요. 물질이 나쁜 것은 아니죠. 세상에서 잘 나가고 내가 권력을 갖고 승진하고 성공하면 돈을 벌면 육신은 편해요. 그러나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서부터 육신은 좀 불편해요. 그런데 마음이 평강이 있죠. 이 평강과 편안의 차이는 뭔가? 편안은 육신적이지만 평강은 내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세상의 평화는 북미 정상회담이 외교적인 시그네이처를 거기다 서명한다 그래서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기를 개발해요. 일시적이죠. 물질이 있고 내가 세상으로 더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사람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편안은 하지만 내 마음에 평강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강 주신다라고 할 때 그 평강은 마음의 평강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편안도 다 포함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샬롬은 분쟁이나 갈등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를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거예요. 이 샬롬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내 영혼이 전적으로 의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 주변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의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고 세상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샬롬이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그 만났던 적이 있어요. 그때 세월호가 사건이 일어났었던 데인데 그때 막 안전불감증, 두려움, 막 이 두려움의 영이 있어서 자녀들 수학여행도 다 캔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이 두려움의 영이 한반도를 지배했을 때가 있었어요. 이 밖에 늦게 있다가 들어오지 않아도 막 무슨 일이 있는가. 그 세월호 사건 때가 그랬다고요. 모든 호텔이 다 취소됐대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과 호텔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마트 매출이 줄었대요.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선교사님이 왔을 때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밥 먹으면서 아유 지금 한국은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뭐 다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은 30년 동안 그것을 사역하는데 오지에서 안전하냐고. 목사님, 나는 지금 한국 나와 있는 게 너무 불편하대요. 선교사가 가장 안전한 곳은 선교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쉘터, 하나님의 은혜 날개가 나를 쫙 감싸고 있는 건데 서울만 오면 불안하대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이 있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의 삶의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시작. 내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이런 하나님의 샬롬과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장, 우리 교회의 순모임과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론의 기도를 통해 세상과 이웃을 축복하는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블레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서 또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날개 그늘 아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에 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나에게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의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공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이렇게